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자, 404페이지 신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이겨낸 주님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들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주께 진실했으므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욥은 슬픔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의 모범입니다. 욥이 겪어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명심할 일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단순하게 예와 아니요만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 죄를 범하지도 않고 정죄를 받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주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는 주께서 그를 치료하여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의 병이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주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큰 능력과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한 세상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자, 야고보서는 알다시피 서신서, 편지입니다. 야고보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믿음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내용 자체가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고, 사실은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영성주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사도,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도전한다. 이 세 가지, 기사도, 이 영성 주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나눠왔는데, 그 설교 중에 이 야고보서는 마지막 주제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제가 채택한 마지막 성경입니다. 사실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도 말씀을 실천해야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한 성경이 사실은 야고보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상당히 깊이도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가르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사실은 5장 정도 되는 짧은 편지지만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무게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주목받지 못한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가 이 서신을 통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야고보는 어떤 사람을 특정해 놓고 그 사람과 지금 싸우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의 기록자들 모두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66권의 모든 성경이 그 기록자들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너 한번 들어봐라, 너 한번 이 말 듣고 너 좀 따끔하게 야단 좀 맞아봐라, 이런 목적으로 성경 자체를 기록했거나 그렇게 해서 준비된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단 한 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66권 중에서 단 한 권도 그런 색이 없어요. 오히려 누구에겐가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더욱더 말씀으로 예배자로서 잘 세워주기 위해서 쓰는 편지는 있어도 그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성경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 어떤 특정한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중요한 말씀들을, 분명히 이 말씀들이 전달되어져야 될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그것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전했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이것이 생명의 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록하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지도 않아요. 자기 감정과 기분 나쁜 것도 넣지 않아요. 상처받은 것도 넣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감동대로 지금 필요한 말씀, 맡겨진 말씀만을 기록해서 전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문자 한번 보내실 때에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 아주 독한 문자 한번 보내신 적 있나요, 혹시? 반대로 받아보신 분 계세요? 둘 중에 하나는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습니까? 무척 마음이 공고해져요. 보낸 자도 그렇고 받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낸 자나 받는 자나 서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영으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엮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특징이 이겁니다. 야고보는요, 특정한 어떤 사람을 특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찝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여러분, 이 성경에 목적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곧바로 뒤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적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급성장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아주 큰 기쁨은 있으나 그 말씀을 통한 급성장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서서히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오면서 하나씩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아,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점진적인 성장이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걸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한 번씩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해, 이걸? 사실은 쉽지 않죠. 그때마다 당황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에게 주는 것은 한 가지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남은 것은 그 어렵다는 것 딱 한 가지 남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점진적인 성장도 일어난다면 이제 남은 것, 정말 그 어렵다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훈련할 때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아웃풋이 돼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손들어 보세요. 모태신앙 어떠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주셨던 말씀을 몇 퍼센트나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는 정도까지죠, 사실은. 아는 정도까지. 내가 어느 정도 아는 정도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살아내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자꾸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셔요. 요즘 목사님 참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살기가 쉽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습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기는 더 힘들어요. 그냥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2배로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숙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는 똑같은 흐름을 내가 같이 따라갈 것이냐,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스스로 인정할 만큼, 물론 내게 믿음대로 내가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죄와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말씀대로 충분히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구원받음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실패해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내 삶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 다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구원받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평생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 실패해도, 네가 넘어져도, 네가 잘 안 돼도, 믿음 들고 살려고 했으나 네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나는 너 포기 안 한다. 이것이 구원받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려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 해서 난 안 되나 봐. 이제 내가 정말 많이 고생하고 노력해봤는데 나는 정말 안 되나 봐. 나 구제불능인가 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매 시간 우리를 돕고 계세요. 비록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크리스찬은 힘든 상황을 직면해야 변화가 옵니다. 힘든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보다는요, 오히려 내 안에 잠든 마음을 깨워서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힘든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직면하는 그 힘든 상황이라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야고보가 5장 안에 우리가 겪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참 힘든데 그 힘든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 상황,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가?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남을 헐뜯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남의 비판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하는 힘든 상황은 이것입니다. 남에게 비판받고 헐뜯김을 당해서 나도 똑같이 되갚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힘든 상황이에요. 똑같이 되갚아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주께 진실했으므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지목해요. 욥이라는 사람을 등장합니다. 욥은 슬픔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의 모범입니다. 욥이 겪어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힘든 상황은 이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었을 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나한테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이런 힘든 상황, 모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에게 귀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잃어버렸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로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13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응답이 오질 않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우리 안에서의 또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14절 15절 마지막 하나 더 보죠.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십시오. 네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힘든 상황은 이것입니다. 아플 때 또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 우리는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대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히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서는 알아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교회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왜 안 되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내 몸에 배인 습관과 관습 때문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몸에 배인 습관 때문에. 비성경적이고 어릴 때부터 당연스럽게 여겼었던 어떤 태도일 수도 있고, 말씀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 잘못된 관행과 어떤 인격이라든지 성령 체험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 등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위축시켜 버립니다. 믿음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 방식, 다른 사람이 추천해 주는 어떤 이야기들을 따르고 분위기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악한의 문제가 아니고 습관의 문제예요. 관습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몸에 아주 잘 배어져 있는 관습의 문제.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 가치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훈련해야 하고요. 이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난 여기서 이 정도밖에는 내가 발을 떼지 못했다? 원래 신앙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갑자기 팍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훈련. 내 몸에 배인 그런 잘못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습관을, 새로운 습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 말씀에 대한 훈련을 지속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습관이 절대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습관은 습관으로 밀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십시오. 단번에 되는 것은 없어요. 믿음대로 행하며 산다는 것을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믿음대로 산다는 게 뭘까? 이거를 다른 말로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믿음에 대한 행함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 그것은 예수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믿고 있는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버지께 헌신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헌신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교회 올해 영성 주제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로, 자,
믿음이 있는 행함의 삶,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살기 위한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하십시오. 세 가지는 지속적으로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참으세요.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께 헌신하는 삶, 즉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8절 그리고 10절에서 인내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예요. 네가 믿음대로 살고 싶다면 참아내야만이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만큼의 좋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함이죠. 섬에서 살고 시골에서 살았고 우리 교인들이,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뱀 잡아서 또 그렇게 또 농협에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결실은 인내함이 없이는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분들의 일련의 삶을 보니까요, 가을거지 한번 하는데 그 인내의 시간이 없으면은 그것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곧바로 밭에 가세요, 이분들이. 그 어둠을 뚫고. 그래서 밤사이에 자란 가라지를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다들 꺼부정하세요. 저희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이제 옆에 살고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90도로 허리가 딱 굽어져 계세요.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사시다가 떠나셨어요. 그 고통을 인내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안에서 밭을 일고 삶을 일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는 인내 없이는 우리가 거둘 수 없습니다. 믿음의 행함은 인내가 없이는 여러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세요. 참아봅시다, 우리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한테 인내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큰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죠. 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죠.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함이 필요해요. 참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참지 못하는 사랑을 못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거기에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가 첫 번째 줄에 나오길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사랑이라면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첫 번째 줄에 오래 참으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키우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때 알게 돼요. 아, 사랑이라는 것이 왜 인내하면서 시작되는 것인가? 왜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기다림이고 참아냄이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다양한 환경들을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전체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브레이크로 할 수 있는, 돌파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거룩한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여러분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그 단어가요, 완전함이에요. 온전함, 완전함. 이게 헬라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타밈. 타밈의 원래 뜻은 이거예요. 흠이 없는. 흠이 없는. 우리의 언행이 흠이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항상 일치하도록 인내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십시오, 온전하게 사십시오. 그 뭘 말합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일치된 삶을 사는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온전함과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뜻이 이렇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며 사는 우리의 일상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대로 행하며 사는 우리의 일상,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명사로서의 이 신앙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속 종교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이에요. 무속 신앙, 그렇죠? 모든 종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자체도 이미 다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매일 복음을 따르며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일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인들한테, 그 무속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일상이 아니니까. 아이들 대학 갈 때만 찾아가면 되고, 비즈니스 오픈할 때만 한번 찾아가면 되고, 중요한 기일을 잡을 때, 결혼식 날짜를 잡을 때만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어때요? 우린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하루하루를 매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만 갖고 계시나요? 신앙생활하고 계시나요?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팔로우했었던 이 야고보의 가르침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 헌신을 글로 이미지화 시켜놓은 것이 야고보서예요. 예수님의 헌신을. 여러분, 주님의 헌신은 인내하심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함을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훈련해야 돼요. 참아내는 훈련. 그 말씀을 도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인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예수께 헌신하며 사는 삶, 즉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명심할 일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단순하게 예와 아니오만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진실 앞에서 당신이 예냐 아니야 이것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음에도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이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고, 그 믿음과 똑같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한 말 한마디 때문에 십자가라는 사형을 받았어요. 곧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생각해 봤어요.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매질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율법은 자기들보다 더 해석을 잘하고 있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 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하나, 죽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성모독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거다,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저는
이런 편견이 금세 갑자기 생겨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산상수훈의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 고통으로 주님께서 십자가는 지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마음이 금세 드는 거예요. 제 안에 편법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편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편법이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저와 같은 편법이 먼저 생각납니다. 머릿속에서 믿음은 분명히 있고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다른 방향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편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편법을 써서 좀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끝까지 진실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구원이 있었던 겁니다. 진실하게 살아야만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믿기만 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성경은요, 누가 봐도 이거 지어낸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많은 손님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죠. 그들이 다 복음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둘 수 없죠. 내 앞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그들이 찾아오는데 그들을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제나 비결이 있는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혜가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헌신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삶,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진실하도록 계속 훈련하십시오. 이건 반복하셔야 돼요. 진실함도 반복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수께 헌신하며 사는 삶,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진실하게 살기에는 힘도 능력도 의지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 본문에 빼놓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이 야고보가, 여러분, 사실 그것을 주제로 쓴 이 서신서의 마지막을 기도하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영성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실천하라, 행하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는 그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야고보서는 오히려 마지막 5장의 마무리를 기도하라로 마무리해버립니다. 기도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재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시간, 이 현재의 시간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멀리 보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혹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살짝 특징을 갖고 있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요, 당장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기도하자마자 당장 들어주시죠. 근데 당장 안 들어주잖아요. 어떤 거는 길게는 1년, 3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오빠 되시는 삼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10년 걸렸어요. 딱 10년째 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10년째 되는 날에 10년 걸려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현재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 기도예요. 야고보가 왜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한 줄 아세요? 믿음으로 행하며 산다는 것을 당신 혼자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살을 거슬러 오는 물고기들 여러분 많이 아시죠? 대표적인 게 연어 아니겠어요? 밴쿠버에 사니까 거의 다 연어가 회귀하는 걸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연어는 덩치가 크잖아요. 근데 그 녀석이 거친 물살을 끼고 역으로 거슬러 올라와요. 근데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을 일러드릴까요? 여러분, 겨울철 되면 별미가 있어요. 물고기 별미. 빙어 있죠. 손가락만 합니다. 빙어가요 1년살이 물고기예요. 근데 이 빙어가 물을 거슬러서 상류로 올라가는 물고기입니다. 그 조그만한 녀석이. 자기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을 마지막에 거친 물살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마지막 삶을 거기에 마무리를 지어요. 연어가 되었든 빙어가 되었든 크기에 상관없이 그 거친 물살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란을 위해서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의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거슬러서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몸이 많이 다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많이 다칠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같이 떠밀려 가면 상처 없이 살 수도 있지만 그 세상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처가 많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을 거슬러서 살지 못해요. 여러분 혹시 티쿤 올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티쿤 올람. 아주 낯설죠? 저도 최근에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글이에요. 티쿤 올람.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제시하는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티쿤 올람입니다.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고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티쿤 올람이 세상을 고친다. 내가 태어나기 전 세상보다 내가 떠날 때의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세대를 거쳐서 삶의 목표를 이렇게 세워서 그들은 실천하는 것이 티쿤 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티쿤 올람. 내가 그냥 살 때, 내가 그냥 세상에 살 때 그냥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이후에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삶의 목표 자체를 더 높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더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네가 삶의 목표를 다른 곳에 집어넣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녹록진 않아요. 인내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아파야 되고 진실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절 의로운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그 능력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헌신하는 평생의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습관과 간섭이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을 더해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참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진실하게 해 주시옵소서.